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레위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갈라디아서 전체를 몇 가지 테마로 나눠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창세기와의 관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가 막 시작이 되었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복음의 본질에 고정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유혹을 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살펴보며 우리가 왜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끼어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복음이라고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아집일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학업과 직장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윤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게 될 때 정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소망을 두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새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참 복음을 찾아내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아포칼리피스라는 단어인데 드러낸다 그리고 계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추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신 진리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시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주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전승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동시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셨다. 여기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하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서 배운 지식으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을 통한 신앙생활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잠깐의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신학적 영적 토대를 그 광야에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 스승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고 어디 가서 혼자 배워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고 계십니까?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언제 만났느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10년 전에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섬겼고요. 저는 교회에서 유초등부도 섬겼고요.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의 원형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전하다.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말씀과 관련된 단어의 변형이 될까요? 광야 속에서, 우리의 거칠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만나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울려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생활의 연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복음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주어지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벌써 주어졌습니다. 일반 계신 자연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특별 계신 성경으로 우리에게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의 태있을 때부터 우리는 예정받았고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가 알고 있는데 너가 그를 속히 뭐라고요? 떠났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이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완전히 다른 타인의 복음. 그 복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거부되어지다, 완전히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주받고 완전히 거절되어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진다,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워야 하지요. 성경을 알아야 하지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초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통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플러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교도 유튜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별하라는 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별해 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면 저를 판단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나 내가 그냥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맞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굴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복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헌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요, 다른 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다른 복음을 통해서 외워봅시다.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통, 철학, 윤리, 규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변제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거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여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경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밥은 뭐를 할까? 넌 잘못했어. 넌 잘못하지 않았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희석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왜곡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한 속성을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교회 밖에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을 오해하거나 폄하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작년부터 제가 많이 듣는 단어가 유신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진화론, 창조론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유신진화론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요, 저는 유신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 좀 꼰대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천재십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이 모이셨지요? 혹 믿어지시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은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우리에게는 만유인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무슨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휘어레치는 이 태풍 거친 바람에게 멈춰라 잠잠하라 하니 멈췄습니다.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연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원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해하시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원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화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진화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연입니다. 우연을 통해서 그 우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대진화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자잘자잘한 것이지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 한 23년 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그때 했던 말과 행동, 그때 했던
군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년 동안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매일 반복하고 매일 확인받고 그랬더니요, 제 삶 속에 각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자, 군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군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탄식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각인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입니다. 너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여러분, 군생활 하면은요, 이등병 되기 전에 훈련병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병 때의 군인은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훈련병은요,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하는 시간이지, 진짜 군인은 이등병, 여기에다 요 마크를 달 때부터가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병을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받다가 퇴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되지 못할 자질과 자세가 돼 있으면, 훈련을 끝까지 못 받으면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또 나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훈련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살아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가르침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관계가 있느냐, 그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따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의 길을 타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하나님의 복음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의인이 된다,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은 좀 깔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하고, 지금 제 머리로는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가르마 좀 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경도 좀 쓰고 지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 상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래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인데 우리의 몸에 지금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은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인데 겉이 예수 그리스도로 쓰여져 있어. 그 상태를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보냐면 의롭다라는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의롭다라는 상태를 법정 용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는 것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깨끗하고 누구보다 맑고 누구보다 투명하고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죄인인데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무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맞는데 완전한 의인으로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MBTI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참고로 저는 ENFP입니다. 이렇게 쓰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호구다. 일본말로는 와니구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구로 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외향형인 사람도 있고 내향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저는 누구나가 다 저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어딘가는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요, 입만 뻥끗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안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회복됐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불완전한 순종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완벽해질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율법을 통해서는 해도 완벽이 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아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율법 지켰어? 아니, 못 지켰어. 그럼 또 저주를 면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는 잣대가 돼버립니다. 심판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선행과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 우리의 의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교회의 행사에 스케줄에 참여하면 할수록 나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교회에서 이만큼 하는데 내 직분은 무엇인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타이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점이 좀 잘못됐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하는지 바른 말을 하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가 부활을 경험해 살아있는 자를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죽어야지 내가 부활한다고요. 내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 경험에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들으십니까?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순서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의로움에 얽매이지 말아라. 율법에 얽매이면 너는 살아있지만 죽는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죽어라. 그리하면 너는 살아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한번 죽은 인생 또 다시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내 젊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소망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더 안 좋은 표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뱀의 꼬리가 되지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용의 꼬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정체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율법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으십니까? 율법이 나를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복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함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매여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이 돌아가셨냐고 죽었냐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한번 박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냥 어떤 빛으로 오셨는지 뭘로 오셨는지.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했고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새로운 존재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순간, 죽은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허락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지인 찬스를 통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겉으로 봐서는 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봐서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사실 목사님 뭐가 변했죠? 목사님 지금도 여기 얼굴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배도 나오셨는데 뭐가 바뀌셨죠?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질이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아십니까? 새롭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로우시군요. 새로우시군요. 예, 자매님 새로우시군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안 고치셔도 됩니다. 지금 새로우십니다. 따로 시술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우십니다. 충분히 새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는 오직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무죄를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 연합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인터넷으로 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문제입니다. 교제를 하십니까?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누구와 교제를 하십니까? 무엇을 교제를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돌보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면은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진장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그래, 넌 부족하지,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 차원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아이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를 넘어서 저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나도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으로 저도 여러분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찬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복음만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와 사람들이 좋은 말로, 나를 현혹하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 다른 복음으로 나를 잡아 끌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향한 저돌적인 헌신과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혼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나는 주님을 송축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내가 나한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 여러분 지금부터 한 주로 살아가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나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낭망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다시 살아났는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복음을 회복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내 영혼아 말씀을 회복하라, 내 영혼아 기도를 회복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회복하라.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연합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함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죄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맑게 씻겨졌습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기 위해 살지 마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를 사랑으로 섬겨가시고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